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8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네, 이 아들이 반찬 투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말을 하는 것이죠. 얘야, 아빠가 어렸을 때는 너무나 힘들었어. 밥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가. 그러자 아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네.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빠, 우리랑 사니까 훨씬 좋지?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들은 아마도 우리랑 사는 것이 아빠가 훨씬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가 있죠? 네.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보냈을까요? 다윗은 매우 연약했어요. 부자도 아닌 집안에서 말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양만 돌보아야만 했어요.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크게 하셨어요. 그의 집도 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도 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신 그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영원히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잘 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삶은 힘이 듭니다. 내 뜻처럼,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둘러쌉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집을 세우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집을 세워야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상황이 달라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었어요. 그대로 주장했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해 특별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성전 지으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내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는 믿음이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더 행복해지게 됩니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사랑의 수준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사랑의 유통기한이 짧아요. 여러분 지금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지금 나이가 이 정도인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마도 좀 젊은 사람들, 청년들은 아마 그 좋아하는 감정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 원자의 이동이 더 활발하기 때문에, 예, 엄선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사랑하는 유통기한은 매우 짧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방금 전까지 당신 사랑해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된장찌개를 먹자마자 이렇게 짜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빠 시험지 가져왔어. 시험지를 보자마자 야, 너 밥 먹지 마. 이게 시험이야? 이게 점수야? 말을 하는 것이죠. 한 동료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독감 걸려서 일주일간 학교를 못 갔대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딱 갔는데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갔는데 독감 걸려서 시험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고 아이가 시험지를 가져왔대요. 아빠 시험 봤는데 너무 못 봤어. 그래 괜찮아. 아빠 아팠잖아. 아팠으니까 괜찮아. 그래 몇 점 맞았는데? 아빠 한번 맞춰봐. 60점 맞았어? 아니. 50점 맞았어? 아니. 40점 맞았어? 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야. 30점? 아니. 그러면 20점? 아니 그거보다 좀 잘 맞았어. 25점 맞았어요. 야! 너 밥 먹자! 그랬대요. 표정 관리가 안 되더래요. 내가 아팠으니까 시험 못 볼 수 있었는데 이거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하는 수준은 매우 얕아요. 가벼워요. 금방 바뀌게 됩니다. 감정의 변화가 바뀌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자녀인 것 같지만 금방 감정이 바뀌는 게 사람의 사랑의 수준이에요. 가수성인 그분을 잘 알고 계시죠?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불렀던 아주 유명한 가수죠. 가장 노래 잘하는 가수로 불려지는 디바라 불리는 그런 찬사를 받았던 가수입니다. 그녀는 세계적으로 1억 4천만 장의 앨범을 판매했어요. 대단한 기록입니다. 1997년도에 타이타닉의 그 주제가를 불러서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어요. 1997년도. 그런데 2년 뒤에 그녀는 은퇴를 하게 됩니다. 가장 잘 나갔는데, 가장 유명해질 때 그녀는 은퇴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의 남편이 후두암이 걸렸어요. 그녀의 인기 뒤에는 그녀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옆을 살 때 자신이 녹음한 그런 테이프를 가지고 협찬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저를 협찬해주세요. 지원해주세요. 그렇게 다녔는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12살 소녀의 그 실력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의 남편이 그녀를 알아보고 자신의 집을 팔아서 그녀의 앨범을 내주게 된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녀를 후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녀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제 남편이 지금 후두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남편에게 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빚을 진 남편에게 따뜻한 손길로 보살펴주고 싶습니다. 저희의 성공보다 남편의 사랑이 저에게는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내 남편이 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곁을 지키며 돕는 것입니다. 내 아내에게 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곁에서 그를 지키며 돕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된 가정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진정한 사랑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인간적인 수준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믿는 가정은 다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는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수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 가족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역시 내 아내를 위해, 내 남편을 위해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실천하는 가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를 경호하는 군사도 없습니다. 여전히 들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지내고 있어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기름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을 훈련하고 노래하고 시도 썼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냥 훈련만 하면 인간 수준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했더니 공도 때려잡았어요. 사자도 때려잡았어요. 그러니 골리앗도 당연히 이긴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가정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믿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좋은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은 거예요. 영원히 복을 받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가정입니다.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주, 이 말씀은 내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이 사망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기고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주장하고 마음에 간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등장하죠. 그는 이방인이고 백부장입니다. 그게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모셔오게 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어요. 고넬료가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뭐 좋은 음식도 만들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의 자녀를 다 불러 모았어요. 자신의 가족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자신의 친지들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다 가족들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집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가족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대변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왜일까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은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유대 종교가 아니라 세계 종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되고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로 끝날 것 같았던 이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역사가 새로워지는 사건이 되었어요. 세계 역사가 새로워지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왜요? 서양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동양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서양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 가정의 구원 사건은 세계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놀라운 축복이 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가정. 다윗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보다 앞서 기도한 것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의 말씀.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중앙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예,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이 내 삶이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고통이 능히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했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양치는 목동으로 일해야만 했어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어떤 날은 캄캄한 밤에 양들과 함께 들판에서 나를 세워야 했어요. 그런데 저 산에서 늑대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 두려웠어요. 어린 마음에 그 무서운 늑대가 달려들면 어떡해요?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을까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욱더 용감해졌어요. 더욱더 담대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곰이 와도 물리쳤습니다. 사자가 와도 물리쳤습니다. 계속해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그가 골리앗 앞에 싸우기 전에 사울에게 한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기쁨을 알았어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관계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 수준에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씩 풀리게 될 것입니다. 관계도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잊은 채 춤을 추는 거예요. 힘껏 춤을 추는 거예요. 힘껏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만 생각해도 즐거웠어요. 그는 목동이었고 그의 가문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식구들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왕의 둘째 아들이 있었던가? 자신은 천덕꾸러기 말째 아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다윗아,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주겠다. 다윗아,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실천해 오겠다는 이 약속대로 되었어요.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목동이 아니야. 천박한 직업 속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왕이야. 너는 왕이야. 그대로 행하면 돼. 늦게가 와도 고민하고 사자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 담대히 맞서 싸워!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루게 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다윗 앞에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고통이 많았어요. 아들이 서로 죽이고 자신의 왕위를 빼앗고 다른 걱정을 당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즐거움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모든 고통을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고통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겪었으면 좋았을 고통이 내 자녀에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 삶은 하나님 고통이 있습니다. 왜 나의 시골에까지 이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여 내게 기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천박한 삶이 아니라 왕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약속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을 크게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크게 하셨습니다. 그가 왕이 올랐을 때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기게 되었어요. 주변에 어떤 나라도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이집트도 상대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제국이 되었고 다윗의 왕국이 된 줄 믿습니다. 그의 가정이 영원한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축복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왕손이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이 다윗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다윗처럼 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됩니다. 아니요, 더 놀랍게 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를 왜 주신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보다 더 뛰어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의 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으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항상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있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받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 이상의 삶이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영원한 축복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